자, 시작기도 할까요? 주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은혜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네. 별로 안녕 못했어요? 아니에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사도신경을 기초로 하면서 우리가 믿는다는 게 뭘 믿는가 그에 대한 공부를 이제 시작했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의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를 믿는다. 그리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그분은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래 오가인 빌라도 통찰에서 고난을 받았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저승에 갔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오르셨고 하늘나라에서 성부 하느님과 함께 계시면서 나중에 언젠가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이라고 우리 믿고 있다.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고백입니다. 그런 예수님입니다. 자,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진리가 뭐냐?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기에 그분을 구세주로 삼고 우리 인류가 모든 인류가 그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 역사를 좀 생각할 정도로 되어 있냐는 거죠. 그분이 가르친 게 뭔가? 뭘 가르쳤어요? 그때 없어서 모르죠, 그죠? 2000년 전에 있었으면 알 건데.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영세당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장 가르치고 싶은 게 뭘 가르치고 싶었어요? 몰라. 사랑? 사랑. 사랑 안 가르쳐서 잘 알잖아요. 네? 사람들이 사랑을 하도 몰라가지고 사랑을 가르치고 있어서. 그 이제 결과론적으로 그런 이야기 좀 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이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구원,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핵심은 하느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소위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그 이야기가 사랑이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핵심인데 그에 대해서 우리 생각을 자꾸 안 하고 이걸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게 사랑이 아니니 뭐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사랑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지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고자 했던 핵심이 하나님 나라다. 영남 씨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북에 살면서 천국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야. 그럼 뭐라 해요? 천당만 알아. 천당. 그러니까 천당 이야기를 하죠, 그죠? 또 극락 이야기 들었죠, 극락. 네. 극락 이야기 들어봤죠, 그죠? 극락, 천당. 또 무슨 소리 쓰나요? 그래서 이미 모든 사람들 안에서 천당 개념이 있고 극락 개념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죠, 그죠? 벌써 옛날부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이 세상 삶 이걸로 짧은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당, 극락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천당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알고 있는데 뭐 또 예수님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그것은 벌써 유대교에서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겠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죠. 영남 씨가 들었던 천당에 대한 생각. 천당은 어떤 것이? 모르겠는데 북한에서는 죽으면 A로만 천당이나 가라 이런 식으로. 천당이나 가라. 천당이 나쁜 것이? 모르겠습니다. 나쁜 뜻으로 써요. 천당이나 가라. 지옥이나 가라 하지. 천당이나 가라면 좋은 소리지 그래도. 그치 천당만 그렇게 쓰. 그지? 그러니까 모르고 다 그렇게 쓰는 거. 예, 쓰는데 천당이나 쓰는데 나쁜 말은 아니에요. 지옥 가라 하면 지옥이나 가라 하면은 그죠? 나쁜 의미가 천당에 가라 하면은 그건 좋은 천당은 좋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옥은 나쁜 곳이고. 예. 그래서 천당은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있는 천당은 어떤 곳일까요? 전생은 천당이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디가 천당일까? 천당은 어떤 곳일까? 그려본다면 안 그려봤어 한 번도?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낫겠다 그죠? 천당이라 하면은 어떤 그림을 그려보죠? 거기 가면은 우리가 장례 임사 때도 뭐더러 하지만 아무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늘 기쁨과 행복밖에 없고 늘 기도와 찬미가 올려 퍼지고 온갖 멋진 음악과 멋진 경치에 산의 진미에 또 거기서 죽지도 않아 영원히 살아.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의 복합체. 그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다 모아놓은 것이 정당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사실은 정당이 어딘지 모르는데 그렇게 투사를 하는 거죠. 그죠? 잘 모르니까 정당은 좋은 것, 그러면 우리 살면서 좋았던 걸 다 모아놓은 것, 그것이 이제 정당일 거라 생각하고, 지옥은 어떨까요? 살면서 나빴던 거, 그죠? 안 좋았던 거, 이것을 다 모아놓은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고 나면 이게 끝이가 아니라 죽고 나면 사후세계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면 죽고 나서 지옥 갈지도 모르겠네. 아니면 천국 갈지도 모르겠네. 어디를, 천국 갈래, 지옥 갈래 하면은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천국 가야 될까요? 천당을 가야 될까요? 천당을. 그럼 천당 어떻게 갈 수 있지? 이제 이게 이제 고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천당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제 종교가 이야기를 해온 거거든요. 자, 유대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야훼, 여호와 하느님을 어떻게 이제 알게 됐나 하면, 에집트 땅에서 유배생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원 고향인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여정, 출애굽이라 하죠. 애굽이 에집트를 얘기하는데, 에집트가 옛날 표현으로 애굽이죠. 애굽. 그래서 에집트를 떠나오는 그 역사, 그게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이 거의 패망할 정도로 됐다가 이웃 나라인 에집트 가서 빌붙어 살다가 거기서 세력이 커져가지고 그 백성들이 이동해서 자기의 원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 안에서 기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워보시면서 이끌어 주셨다는 이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 체험들을 이제 하면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고대 국가 건설 역사죠, 말하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이 어떻게 생겨난지에 대한 이제 그 역사 안에서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했던 것이 출애굽의 역사입니다. 이 정말로 기묘하게 우리는 에집트 땅에서 그 에집트 사람들이 노예식으로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를 기묘하게 이끌어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런저런 그 고생을 해가면서 여기서 나라를 만들었다. 이스라엘 건국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에 대한 체험, 우리가 에집트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왔던 이 체험,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오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 과정 안에서 아주 중요하게 떠올랐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내려준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제 그때 받게 됐다. 너희가 이 10가지 율법만 잘 지키면 이 에집트 땅에서 벗어나서 내가 약속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데려다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 민족을 번성하게 해줄 것이다. 가장 위대한 왕국이 되게 만들어주겠다 하는 그 약속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가지가 뭐냐 하면은 오늘 이야기하는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긴 40여 년간 에집트에서 가나안까지 그 가는 여정 안에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고 한 것을 계속 겪으면서 이 10가지에 대해서 율법을 하게 된 거죠. 이 10가지 계명을 잘 지켜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낙원,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시험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반다고 하다가 이제 이 10계명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10가지를 갖다가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고, 그 결과로서 우리 민족이 이런 위대한 민족을 만들었고 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원시적인 하나님 체험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 10가지 계명을 가지고 계속 이제 잘 지키려고 하는데, 이 10가지 계명을 일상생활 안에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는 애매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가령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은 하나님 성결을 하고 시김을 하고 그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럼 밥도 해먹지 말아야 돼요? 요즘도 이제 그런 이야기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많이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은 쉬어야지 장사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금요일날은 금육제를 지키면 고기 먹으면 안 된다. 고기 금요일날 먹으면 더 맛있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다 10계명에서부터 비롯돼 가지고 구체적인 삶에서 이거는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삶 안에서 만들어진 규정들이 10계명이 있다면 거기서부터 파생되어 나온 율법이 예수님 당시에 612개 조항이 있었어요. 612개. 그 612개 조항도 또 하나하나 경우에 따라서 다 다르게 정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항을 잘 해석해주고, 그 조항을 이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걸 갖다가 설명해줄 사람이 필요했었어요. 법 전문가들이 필요했어요. 율법 전문가들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율법 교사였던 셈이죠. 율법 교사. 오늘 같으면 법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변호사, 판사, 검사 이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법 공부를 우리나라 헌법부터 해서 율법 있고 시행령 있고 거기 많잖아요. 그 법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없으니까 그 법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따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율법학자들이 생겨나고, 그 중에서 아주 그 해박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현실 안에서 그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갖다 잘 제시해 주는 사람들이 다 스승들이었죠. 그 사람들. 그래서 랍비라고 했어요. 랍비. 많이 들어보셨죠? 랍비. 랍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랍비들,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그 랍비 수하에도 들어가서 율법 공부를 해가지고 졸업하면은 나도 자기들 따가지고 또 랍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율법 교사들이 이제 쭉 생겨나고, 우리나라 판검사들이 쭉 생겨나고 똑같은 거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율법, 계명을 잘 지키면은 천당 간다고 다 믿었어요. 이걸 잘 지키면. 그래서 하나하나 지키려고 노력했고, 그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기 때문에 율법 교사들, 랍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간 살아보고 또 잘못한 거 있고 하면은 그것을 보속을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은 천국 못 가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율법조항에 어긋난 거 있으면 그걸 갖다가 기어 갚기 위해서 돈으로 바치든지 재물로 바치든지 이 봉헌물을 바쳐야 돼요. 이런 전통이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여러분들 종교개혁 당시 이야기 들어보셨죠? 면죄부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된다, 그것을 재물로
대신 돈을 내면은 이제 다 사해준다. 이런 거죠. 그것이 바티칸, 지금 있는 그 바티칸을 건축 위에 한 건축 기금을 마련하게 하는 방법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있으면 이만큼 돈 내고, 요즘은 아파트 크기에 따라서 돈 내라 하는 아니에요. 살고 있는 아파트 크기 몇 평이냐에 따라서 건축 기금을 더 내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 바티칸 그 엄청난, 지금 봐도 엄청난 거기를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건축기금 마련하는 방법으로 죄를 다 삭감해 줄게. 그 방법이 내가 얼마나 지은 죄에 대해서 돈을 얼마나 내면 낼수록, 많이 내면 낼수록 내 죄는 더 많이 사해진다. 이런 논리로서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니, 이 죄를 면해주기 위한 걸로서 면제해주기 위해서 발행한 쿠폰이 셈이죠. 쿠폰 셈이죠. 우리도 그런 거 좀 할까? 그럼 영남씨가 돈 좀 많이 내야 같은데. 혼자 살아요. 지은 죄가 없어. 지은 죄가 없으면 돈 안 내도 돼. 가만 앉아있으면 제가 예, 어쨌든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은 천국 갈 거라고 다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니 사실 그 쉽지 않죠, 그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하고 법 잘 지켜가면서 살려고 노력하지만 살다 보면은 이런 죄 저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나는 안 돼. 나는 결국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갈 거야. 왜냐하면 살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그죠?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돌아보면은 아휴, 또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어. 그죠? 이런 우리를 자꾸 보게 되잖아요. 나이 들어갈수록 더 해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왜 가늠한 여인을 용서해주는 그 이야기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다들 돌로 막 쳐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중에 젊은 사람부터 돈 던져라.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부터 떨어갔대.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1년 살면서 죄 한 번도 하나도 안 질 수 없거든요. 그죠? 여기서 나이 제일 많이 먹은 사람 누구야? 나이 많이 먹을수록 죄를 더 많이 지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일 순수하잖아요. 그죠? 아니, 물론 잘못들을 하지만도 죄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죄, 그런 순수한 문제입니다. 그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이미 지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걸 어떻게 피할까, 저렇게 피할까, 이건 괜찮겠지, 어떻게 했지 따져가면서 우리 스스로 이제 감추기도 하고 묘한 방법을 이제 죄를 쌓아갑니다, 사실. 그래, 이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보니까, 유대교 신령한 사람들이, 나 죽고 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거예요. 그 열심히 산다는 그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사이들, 그 당시 바리사이파들이 이제 그런 걸 주도를 했죠. 율법들만 잘 지키면은 천국 간다는 것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자기를 실제로 그렇게 사는 무리들이었죠. 그 사람들은 나는 다 지켰기 때문에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기에 웃겨 있거든, 저것들이. 거만하게 짝이 없고 인간성도 더럽고 그런 것들이 그 하나만 율법 좀 지켰다고 그런 논리만 가지고는 나는 천국 갈 거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못 지킨 사람 보면은 좀 나쁜 놈들, 너희들은 천국 못 가, 지옥 가, 맨날 이 소리 하고. 특히 그 당시에 장녀,
세리, 세금쟁이죠, 세금쟁이. 세리, 고아, 여성들, 과부들, 특히 과부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구원에서 제외된 사람을 받고, 거기다가 불치병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하느님께서 천형을 내주셨다. 그 사람의 죄 때문이든지 그 조상의 죄 때문이든지 간에 하느님께서 벌써 이미 심판하셨어. 벌 내리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 안 돼. 천국 못 가.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들 무리들 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은 공적으로 다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 있었고, 본인 스스로 나는 천국 갈 수 없어 하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 앞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율법 지킨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야. 그럼 못 지켜도 괜찮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 번 더 갔다 나오면 돼. 그래서 세례를 시작하는 건데, 요르단강에 한번 잠겼다가 나오면 돼. 그러면 네 죽었다 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지은 죄고 뭐 없어요. 물속에 싹 들어가서 다 죽었다고 올라오면 새 사람 된 거야. 괜찮아. 아무 문제 다 깨끗해졌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부터 죄 짓지 마. 이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지은 죄나 잘못한 거, 또 내가 마음에 안고 든 부담이나 짐, 이런 거 이제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없으니까 새로 깨끗하게 됐으니까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 괜찮아. 그러면 너희 천국 다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돈을 내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재물 바치는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보석할 이유도 없고 지금까지 지은 죄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야. 이제 아무것도 이제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특별히 공적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고 낙인 찍혔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모두 다 갈 수 있어. 다 갈 수 있어.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율법 규정에 이스라엘 율법의 이제 가장 중요한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정에 대한 사상이 있습니다. 정결한 거하고 부정한 거. 그래서 대한 개념이 있어요. 모세가 정결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죠. 좀 불결하고 부정적인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쁘게 하고 정결해요. 그래서 항상 밥 먹기 전에 손 씻어라. 이거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이야기 하죠, 그죠? 왜 이야기해요? 전염병 때문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기까지는 광야 생활, 유목 생활을 했어요. 광야 생활. 집도 절도 없는 생활에 천막 치고 살고 또 이동해야 되고 씻기도 어려웠고 먹는 것도 부족했고 그런 상황에서 제일 위험했던 게 뭐냐 하면 전염병이었어요. 만약에 우리 그 당시 한 60만 대군이 됐다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광야나 나부터 이제 이동하는 병력이 60만 대군이요. 우리나라 국군이 60만을 했잖아요. 지금 60만도 안 돼요. 우리나라 군인들 다 모아놓은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만한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겠어요? 전염병 한 돌아버리는 그 당시에는 아주 그러면 이 중에 절반은 날아가 버리고 또 그걸 치료해야 될 사람부터 해가지고 도저히 이동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제일 중요시한 것이 정결이다.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중에 누가 병세가 좀 감기주나 뭐든지 뭐 배가 좀 시원찮아 보여.
그럼 격리해. 바로. 그래서 이 천막 안에 못 들어게 하고 저 바깥에 따로 격리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피부병 환자도 마찬가지고 보험을 낳고 그 나병에 대한 이야기 그때부터 나온 거예요. 이 사람들 이 뭔지 모르니까 이게 전염병이 창궐해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와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급습 다 이제 별도로 격리시켜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깨끗해진 상태에서만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율법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촬영한 것이 정결입니다. 정결. 그래서 복음에서도 그 이야기 하잖아요. 왜 예수님과 그 자들이 때로는 손도 안 씻고 막 밥 먹고 있는가 봐요. 하니까 주어이가 율법도 안 지키고 손도 안 닦고 밥 먹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이거 율법을 안 지킨 거다 하는데 그 당시에 유목 생활할 때 그때 가장 필요했던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가르쳐 준 건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죠. 이제는 안정적으로 농경 생활을 하게 돼, 정착 생활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것이 필요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아닌데도 그때 그 법을 계속해서 지키면 된다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재밌는 이야기 많은데, 가령 그 여성들이 달거리 하는 거, 이것도 부정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달거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근처에 아무도 못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하고 가까이만 가도 그 사람 이게 가까이 해도 그 물건에만 좀 옷이나 뭐 이제 손만 댔다 하더라도 부정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여인 같은 경우는 자기를 이제 죽이려고 한다든가 자기에게 해를 가하려는 그런 게 있을 때는 나는 지금 달거리 중이다. 이러면은 아무도 건조를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정부정의 논리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동물도 만져야 되죠. 동물 피도 봐야 되죠. 가령 돼지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그죠? 유대와 중동에서는 아직도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안 먹는 게 돼지고기가 맛은 있지만 이게 전염병 옮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식중독, 옛날에 냉장고 없었잖아요. 그럼 냉장고에 냉동실 집어넣고 나면은 또 어느 정도 먹지만 또 옛날에 그 더운 지방에서 돼지고기는 잘못 먹었다 하면은 피가 돼, 피가 완전히 있지.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못 먹게 되는 건 지금까지도 돼지고기 안 먹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전염병의 위험한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부정한 동물로 아예 만들어놔가지고 부정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얘기하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것 중에서는 더러운 거 하나도 없다. 나오는 게 더럽지. 예수님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이든지 먹어도 좋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을 가려놨어요. 그리고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먹어도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도 아랍 사람들, 중동 일대 사람들은 뭐야 할랄이라는 할랄 음식이라 하죠. 이슬람 그 음식이 있습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을 수 없는 음식. 그리고 앞으로 뭐 할랄 그 식품 사업을 하면 전망이 있다고 이야기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 아랍 사람들은 그에 허용된 음식밖에 안 먹어요. 나머지는 안 먹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는 마케팅을 이걸 하면 된다 이렇게 해요. 하는데 여전히 그 논리에 이제 빠졌는데 그건 중동의 문화와 역사와 상관된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 뭐 개고기를 이렇게 먹고 하지만 또 유럽 같은 데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죠? 근데 유럽 같은 데는 고양이고 말고기는 다 먹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먹잖아요. 또 그죠? 문화적인 차이를 뿐인 거예요. 문화와 역사가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을 뿐인데
아직도 그 문화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게 꼭 나쁜 게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뭐 개고기나 뭐 다른 고양이 뭐 이런 동물들을 가능하면 안 먹는 것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무작위하게 잡아먹고 하면 자기가 애완견으로 키우를 갖다가 함부로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그럼 소는 잡아먹어도 되고 개는 못 잡으면 안 된다. 이 논리가 맞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모든 음식은 먹어도 되지. 그런데 우리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살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 뭐 이런 논리 맞겠는데. 어쨌든 유대교 안에서는 그 모세 때부터 내려온 그 역사가 워낙 중요했기 때문에, 자기 건국 역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에 위배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세월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엄청나게 달라진데도 불구하고 그 법을 계속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모세가 이 율법을 왜 줬냐. 뭐 때문에 준 거니? 이렇게 하라고 준 거니? 그런 반문을 처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서는 이거는 안 지키면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는 양반이 나타나가지고는 이게 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러면서 모세가 너희에게 계명을 준 이유는 너희들 동족들끼리 서로 아끼고 돌보면서 살아라고, 그리고 서로 문제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사단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해준 것이지, 그것만 무조건 지키면 된다는 이런 논리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10계명, 거기부터 내려오는 612개 조항과 그 이후에 랍비들이 만들어놓은 수많은 조항들, 이것을 통틀어서 단 두 마디로 해결하는 거죠. 이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야기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 율법 다 지키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이건 안 보고 요걸 했니 저걸 했니 이걸 따지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 신앙을 마찬가지예요. 성화경 그걸 때 이렇게 끄는 게 맞습니까? 저렇게 끄는 게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고, 영성찰 때 오른손 내밀어야 돼, 왼손 내밀어야 돼, 따지고 있고. 그게 아니고 나는 내가 받아보면서 이 성체가 진짜 예수님의 살아있는 몸이라고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이 손 내밀면 저 손 내밀면 중요한 게 아니죠. 왼손 제비는 이 손 내밀 수 있고 오른손 이 손 내밀 수 있는 것이. 근데 그런 건 그걸 지켰다 안 지켰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걸 지켰으면 한 거고, 지켜도 그거 신경 써 보니까 이게 예수님 몸인지 나발인지 그런 개념이 없었다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 보기에는 자꾸만 엉뚱한 생각을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디? 예? 중요한 게 진짜 뭐냐는지 이걸 이제 예수님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율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에 자꾸만 사로잡히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못 보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것만 있으면은 율법은 다 지키는 거다. 율법의 핵심이 뭐고, 그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켜서 역사 안에서, 우리 사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지, 그렇게 요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딱 그렇게 정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늘 현대를 살면서도 늘 이런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게 되고, 스스로도. 너 왜 이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가령 우리 뭐 직장에서도 직장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 있잖아요. 그죠? 전통이 있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너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따지는 거. 그것이 이제 물론 우리 공적인 이런 전체 안에서 어떤 피해가 된다든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뭐 지적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도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이제 논리에 빠지게 되는 거죠. 다른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 법을 잘 지켜야 되겠죠. 대한민국의 법을 잘 지켜야 대한민국 국민이겠죠. 그리고 법을 잘 안 지키는 사람 요즘 뭐 특검이고 어떻고 하면서 계속 하는 것도 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이걸 따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법 잘 지키고 살아요? 네? 자, 그럼 대한민국 헌법이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모르죠, 그죠?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뭔지 알아요, 1조? 그것도 몰라, 1조도 몰라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1조. 헌법이 있고, 이제, 헌법대로 이제 했느냐, 하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위헌 시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지금 탄핵 정국이라는 것이 그잖아요, 그죠? 대통령이 헌법을 잘 준수했느냐. 왜냐하면 대통령 취임하면서 선서를 해요. 나는 헌법을 잘 준수하겠다고. 했는데, 너 헌법 안 지켰잖아. 그러면, 너는 헌법 안 지켰으니까 너는 더 이상 물러나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헌법이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은, 근데 헌법이라 하더라도 헌법이 그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그걸 어떻게 지키는 것이, 그럼 헌법을 지키는 거지? 이러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유명한 가장 훌륭한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 9명이죠? 9인의 재판관이 임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판사들, 이 법공판사 중에서 제일 유능한 사람들, 가장 훌륭한 사람들 9명으로 그것이 헌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심사하는 사람들이 구성돼요. 왜냐하면 헌법 몇 개 조항이 안 되니까 그 조항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맞게 했느냐, 이게 맞냐 안 맞냐를 따질 때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위헌 소송을 하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거는 합헌이다, 위헌이다, 이런 이제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 헌법 밑에 또 뭐가 있어요? 육법이라는 게 있죠. 6가지 법이 있습니다. 뭐 다 모르겠네. 뭐 상법, 민법, 뭐 형사, 민사소송의 뭐 형사소송법, 뭐 이런 것도 있고, 법도 6법이라고 있어요, 6법. 6법이 있고, 그 법 밑에 또 수많은 시행령들이 또 있습니다. 시행령. 거기다가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뭐 조례가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수많은 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 법을 하나하나 다 알고 내가 지켰냐 안 지켰냐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내가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국민이 되기 위해서 나는 맨날 법조항 보면서 이거 지켰냐 안 지켰냐 검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국민이 되는 거냐. 예수님 그 논리를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이 법 앞에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죠. 저는 제가 법을 제일 안 지키는 뭐냐 하면요, 도로교통법이에요. 딱지가 많이 나요. 과속. 딱지가 많이 나요. 다른 법은 나는 모르겠어. 다른 법은 모르겠고, 이 벌금이 얼마 되는지 이게 제일 관심사지, 다른 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국민은 그런 판검사가, 변호사가 제일 훌륭한 국민이냐, 법을 제일 잘 알고, 그죠? 그런 사람이 제일 훌륭한 국민이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법 잘 아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법관에서 빠져나갈 구멍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꾸라지처럼, 그죠? 우병우 같은 경우 또 빠져나오잖아요.
그래, 법을 알면 알수록 훌륭한 국민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법을 이용하는 거죠. 이용하고 법 터널하지만 하지 진짜 사랑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했다 안 했다 그것만 이제 그것이 가장 훌륭한 국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국민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대한민국을 미국보다 일본보다 중국보다 대한민국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훌륭한 국민들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 만나면 외국 여행 갔다 와도 한국 사람 보면 그게 반가워가지고 처음 보고도 그냥 반가워가지고 하는 것이 그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죠. 그죠? 대한민국 국민은 그걸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법 잘하는 사람들이 이중국적 갖고 있는 사람 많고, 그죠? 대한민국 사랑하지 않아요.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좋은 사람 보고 그 이야기 했죠. 저 사람 법 없이 살 사람이냐. 왜? 법이 없어도 우리 사람한테 문제 없습니다, 사실은. 법은 최소한 이제 통제수단이거든요. 그죠? 공동체 전체 살아가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한 그런 게 한데, 그것을 못 지킬 사람 많습니다. 수없이 많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벌금 물어야 되고, 뭐, 법에 제재를 받아야 되는 게 많죠. 그래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라는 거죠. 대한민국을 사랑하기만 한다면, 대한민국을 그 어떤 나라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훌륭한 국민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듯이, 가령, 그럼 여러분 교회법을 압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하죠? 교회법은 더 모르죠. 교회법. 더 몰라도 그럼 더 그 모르기 때문에 훌륭한 가톨릭 신자 될 수 없습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교리를 잘 모르는데 그럼 교리 잘 모르면은 그 때문에 훌륭한 가톨릭 신자 될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가장 훌륭한 가톨릭 신자는 맨날 교회법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리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똑똑하게 다 알고 아는 대로 살아가면은 가장 훌륭한 가톨릭 신자가 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가장 훌륭한 가톨릭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교황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교님, 신부님들 성질은 더러워도 사랑해요. 왜냐하면 내가 가톨릭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서로 가톨릭 신자를 하면 서로 반가워, 그냥 형제 자매야, 그냥. 언제 봤다고 형제 자매인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도 가톨릭 신자이기 때문에 나는 가톨릭 신자는 반가워. 어디서 만나는데 저 가톨릭 신자인데 냉담하고 이 동명이 뭐니? 신자에서 그냥 반가워요. 이것이 훌륭한 가톨릭 신자가 되는 그 표지가 되는 거죠. 뭔가를 잘 알아서 똑똑하게 하고 안 하고 이래서 그 훌륭한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자체로 훌륭한 가톨릭 신자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노래는 그거죠. 율법 612개 조항 그것을 또 세부를 어떻게 지킬까 이런 고민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너희 모두가 다 나는 하나님 못 갈 거야 실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사랑해.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람마다 여건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가령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냉담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 어떻게 보면 주일 한번 빠졌어. 우리 직원들 같은 직장 때문에도 빠질 수도 있죠. 어쩔 수 없이 주일 못 가. 근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그러면은 다음 가서 성사 봐야 된다. 거기다가 또 나는 기도 생활도 거의 못했어. 기도도 한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위해서 뭐 봉사한 것도 없고
미사도 못 나가고 이 자체로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할머니들 같으면은 할 게 기도밖에 없어. 맨날 묵주 돌리고 있어. 그냥 묵주 돌리면서 뭐 언제 해야 되나 주섬주섬 기도를 하는 동 마는 동 이거 안 하면은 심심하니까라도 해야 돼요.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시간도 없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끄면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기분 좋게 일어나서 하루 시작하는데 하루 마치면서 정신없이 직장생활하고 애들 밥 먹이고 집안 문제 해결하고 정신없게 고민하면서 살았죠. 그죠? 자기 전에 아휴 또 이렇게 또 하루 넘어가네. 좀 고맙습니다. 하루 또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좀 산다고 살았지만 잘 못 살았네요. 내일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하고 잠자리 들면 하루 잘 산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하루 생활 시작과 끝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내가 기도를 묵주 기도를 뭐 100달 바쳤니 200달 바쳤니 하면서도 하나님 기억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도 많은 경우에는 나는 오늘 기도를 몇 달 바쳤다 뭐 바쳤다 안 바쳤다 그것 때문에 많이 바쳤으면 오늘 내가 스스로 미안을 삼고 못 바쳤으면 나는 아이고 난 죄졌다 이 생각이에요. 이게 큰 착각이죠. 하나님께서 듣지 않아요. 지 혼자 시켰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게 아닌데 자기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라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님 논리를 바라본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예수 사랑하고 있냐 하는 문제죠. 그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내 오늘 하루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믿고 있는 거냐. 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동안 나와 동반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렵고 힘들면 주님 좀 도와주세요. 할 줄 알고. 또 뭐 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는데 주님 보고 계시다 생각을 해. 그럼 못하는 거죠. 그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길이에요. 그 자체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 이웃 사랑하는 사람 직장 때려치우고 맨날 나가서 봉사를 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직장에서 주어진 이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 여기서 우리 어르신들 돌보는 것, 이것이 내가 하는 이웃 사랑이에요. 그죠? 그들에게 가난한 따뜻한 말,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려고 하고, 기쁨이 되는 말을 해주려고 하고, 또 내가 뭐 해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이 형제, 이 자매를 위해서 해주도록 마음을 써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처지와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그것을 내가 짚어보면 돼요. 그 예수님이 놀리는 거죠. 그것도 그걸 하지 않으면서 내가 법대로 이걸 했니 안 하는 걸 따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 하는 거예요. 그걸 따지면 따질수록 우리에게는 실망만 오게 되고 좌절만 생기게 되고 나는 도저히 안 돼 하는 존재로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나님 생각하고 또 한 생각 못하고 있고 살면 주님 죄송합니다 할 줄 알고 이웃에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음을 써서 힘이 되려고 노력했고 안 했고 이것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너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왜 아버지께서 너희들 다 상속자들이지 당신 아들 딸들인데 너 이거 안 했다고 너는 성상 안 해줘 이렇게 할 그런 하나님이시냐.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갈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호불호가 이제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 이것을 가장 기뻐했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죠. 그죠? 나는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 천국 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 하죠. 기쁜 소식, 굿뉴스, 굿뉴스. 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거보다 더 굿뉴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율법만 지키면 돼. 오로지 율법만 지키면 돼 하고 율법주의자들. 그것만 하면서 모든 시간과 노력과 정성을 꼭 지킨다면 정성을 다했던 사람들은 금방 뭐야? 지금까지 헛수고 했네? 예수의 말이 맞으면 나는 이제 헛산 거야. 그래서 예수의 말이 맞으면 안 돼. 나는 억울해서 안 돼. 이런 사람들에게는 굿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기쁜 소식을 할 때, 이 복음을 할 때,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 슬픈 소식이, 나쁜 소식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던 바리사의 기도를 들으면서 너는 하나님 못 걷어라. 근데 죄인을 취급받던 세리가 멀찍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나서지 못하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이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갈 거라고. 이런 논리를 이야기하니까 세리, 그 당시에 세리, 장녀, 환자들, 불치병 환자들, 이런 환자들은 이런 기쁜 소식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율법주의죠. 그 주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살면서도 기쁨도 없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던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삶의 기쁨 주실 뿐 아니라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도 심줄 수 있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기쁜 소식이고 이런 선물이 되어야 되지 아무나 일부에게만 능력 있는 일부에게만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이 가르침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천주교가 처음 전래됐을 때 실제로 평민들, 쌍놈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이 양반과 그 쌍놈이 완전히 분리돼서 이런 데잖아요. 그죠? 이런 데에서 우리는 그 서자들도 많았고 양반계에 정서 들지 못했던 그런 사람에게서는 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야. 우리 모두 한 형제야. 똑같은 하나님 자녀들이야. 그 당시에는 문화적인 충격이죠. 상상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평민들 중에서 굉장히 좋아했죠. 양반들 사이에서도 주로 이제 이건 아니다고, 지금 돌아가니 이건 아니다고 생각했던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 왕의 통치나 이런 세도 정치 이런 거에 있어서 항상 밀려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교를 받아들이면서는 바로 이거야.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런 양반들, 비주류 양반들이 많아진 거죠. 비주류 양반들하고 평민들 사이에서 새롭게 운동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은 새로운 운동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이고 그런 것이었지만, 그 당시 유교 중심의 양반 사회로 지탱하고 있던 우리 그 나라에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게 나라를 전복시키기 위한 종북 세력들의 장난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거 다 없애야 돼요. 그래서 박해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 그리스도교가 이제 늘 방향을 잡아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교인들은 언제나 야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쁜 소식의 선포 대상은
결국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줘야 되고 이 세상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 비록 이 세상에서는 부모 잘못 만나서 친구 잘못 만나서 여건이 이래서 내가 이렇게 요만한 꼴로 살지 몰라도 여러분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모두 다 축복받은 존재를 갖다가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이에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계속 타락해 가고 있다는 징조는 뭐냐면 특히 개신교를 보면 늘 기득권 세력에 붙어서 그에 대해서 이권을 같이 나눠 가지고 가는 그런 방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 천주교도 굉장히 야당세가 강했는데 점점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약자들 우선하는 교회보다도 교회 자체가 중산층화되고 오히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기를 어려워하는 이런 교회를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 옛날 예수님이 봤던 유대교가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서도 끊임없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복음서는 기쁜 소식의 선포도 마찬가지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걸로 선포를 해야 돼요. 그러다 하다 보면 기득권층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득권층들이 우리 가톨릭을 욕하고 저 신부들 때려 죽여야 되니 어쩌라고 이러면 제독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아닌가? 그런데 너무 이제 교회도 현실에 안주하는 거죠. 그런 기쁜 소식을 그 옛날 예수님이 전했듯이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꾸만 지상 나라에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그걸 자꾸만 이야기해요. 개신교의 논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본주의 논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려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오면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는 더 영원한 생을 누릴 것이고 뭐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그렇잖아요. 원래 복음 논리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겪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사랑 때문에 겪는 거라면 이건 하나님 나라를 얻게 해주는 거예요. 가령 우리 뭐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 수많은 고생들을 하죠. 고생들을 할 수가 없지만 이것을 짐으로만 생각한다면 못할 짓이죠. 그죠? 그렇지만 사랑 때문에 하게 된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기쁘게 풀어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고 그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참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이 지상에서도 행복을 추구하고 영원한 저세에서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거냐? 박영남 씨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행복. 가장 행복해? 뭐 처자식도 없는데? 네? 돈도 없고 집도 없고 하나님 주시겠죠. 그래 뭐가 행복이냐? 많은 사람들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복을 찾는 것이 남보다 더 잘 살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물건 갖고 살고 남에게 부리면서 남을 부리면서 살 수 있고 남보다 위에서 그죠? 살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면은 가장 행복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출동 설동 모르고 막 쫓아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거지를 보든 이 재용이를 보든 그게 진짜 행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그죠. 박근혜가 그렇게 행복하겠어요. 누구도 참 진짜 행복한 사람이 박영남이 더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참 행복이 뭐냐 예수님 그걸 이제 가르쳐요. 진짜 행복은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죠. 지금 부자인 사람들, 너는 불행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이제는 밑으로 내려온 길밖에 없어. 그 얘기를 하고 지금 찌지게 가는 사람들, 너는 행복해. 왜냐면 올라갈 길밖에 없어. 더 나아질 것밖에 없어. 이제는 바닥 쳤으니까. 지금 굶주린 사람, 지금 배고픈 사람들, 너희가 행복해. 너는 이제는 먹게 될 날이 올 거야. 그래 지금 너무 많이 먹어 배 터지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인병 걸리고 어? 먹고 싶어도 못 먹어 나중에. 이 정반대 논리로서 참 행복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참 행복의 논리는 우리가 인간이 욕심 갖고 살다 보니까 자꾸만 더 채우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더 만족스럽고 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생각해봐라. 그게 진짜 행복일까?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지면 하도에 늘 던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을 때는 더 겸손할 수가 있고 내가 못 갔을 때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돼요. 지금 못 갔으면 다음 조금 나아지겠지 뭐. 지금 많이 가졌으면 홀딱 날릴 수도 있겠네? 이 생각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고 더 희망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논리가 참 행복의 논리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가기 위해서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랑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걸 율법을 지키고 계명을 지킨다는 그 논리를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612개조 10계명 이것의 핵심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이것을 잊지 말고 율법 조항들, 계명들 이런 거 갖다가 반대로 그걸 가지고 따져봐라 이거죠. 그죠? 근데 이걸 가지고 거꾸로 하면은 이 율법 지키는데 급급해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이렇게 보면은 다른 형제 자매들이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든가 왜 저건 저렇게 하지 이런 게 이제 자꾸 보이잖아요. 보이면서도 그것이 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율법을 안 지켰다, 법을 안 지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내가 이웃 사랑을 가르쳐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그 사람에게 맞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겠죠. 그죠? 형제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걸 단죄하는 쪽이 아니라 오히려 나도 배울 수 있는 쪽이 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더 맞을 수 있는, 나보다 더 맞을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인도하는 다른 애는 무조건 틀렸다가 아니고 내가 그걸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하니? 나는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난 이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구나. 이게 넓어지겠죠. 또. 사랑한다는 것은 단죄한다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늘 이야기하시는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한 사람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예수님 논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고 하는 게 이게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알고 다 사랑해 주면 그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이야기도 하면은 막 같은 논리인데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이뻐하지 않는 이 논리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인에게나 악인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다는 거죠. 똑같이 햇볕을 내려주시고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를 다 하나님 자녀로 여기고 사랑해준다는 이야기예요. 받아준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잠깐 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하고 통하는 사람, 내가 진보면 진보 쪽 사람,
무슨 보수 사람, 편가르기를 하고 그들하고만 친해지려고 하는 나머지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 시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완전하신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면 우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끌어안고 다 수용하고 받아줄 줄 아는 이런 폭을 가진 사람들아 되어야 되죠. 예,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하느님 나라였고 그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은 그 들어가기 위해서는 특별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사랑을 이룰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내 자신의 처지와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주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